잠언입니다. 잠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기록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외에도 아굴, 르무엘 등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된 시기는 BC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솔로몬 시대부터. 그래서 700년, BC 700년 사이에 지혜와 문학의 성격을 띠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이 대표로 기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봤잖아요. 시편은 다윗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제일 많이 썼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언이라는 뜻,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스리다. 잠언. 근데 한자로 중국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한글 잠언이라는 말은 경계잠, 말씀언. 말을 경계해서 써야 된다. 조심해서 써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다스려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풀이로 해석해서 잠언을 실제로 보니까 이 말할 때 우리 뭘로 사용하죠? 이 혀로 사용하죠. 그래서 말 조심해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말 조심해라. 그럴 때 이제 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10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그러니까 귀하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은같이 귀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10장 31절에는 삐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나쁘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혀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17장 20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뒤트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고 해악에 빠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여러분 혀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21장 23절에는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혼까지 지킬 수 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어때요? 요즘 반기독교적인 단체들이 낙태를 찬성을 하고 있고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인해서 낙태를 찬성을 하면서 아이를 죽여도 이게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낙태를 찬성하는 걸로 인해서 아이는 죽습니다. 낙태를 반대함으로써 아이는 삽니다. 그래서 아기의 생명과 사망이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권. 근데 인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인권을 따지면 그 인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권은 만약에 기독교 사상을 빼고 인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동물로부터 진화됐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냐? 말이 없다.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근데 그걸 신으로부터 받았다. 우리가 해야지. 그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지. 만약에 인권을 자꾸 하나님 배제하고 찾으려면 양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인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힘이 더 센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인권만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의 인권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태가 지금 합법화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낙태라는 게 우리는 말은 편하지만 말 그대로
낙태 수술할 때 의사가 직접 아기를 끄집어내서 덜 자란 아기지만 아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끌어내서 그 뇌를 손으로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뇌를 부셔서 죽이는 겁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의사가. 양심적으로 자기는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낙태가 합법화되면 만약에 그거를 낙태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의사로서 그 고소가 된대요. 의사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살인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살인을. 근데 만약에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러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은 낙태했잖아요. 지금도. 불법이었을 때도 마음껏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인을 이렇게 조장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절 보니까 뭐예요?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영적인 생명도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아멘. 보니까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도 결정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러고요.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누구한테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 그 사람이 쓴 책이 잠언인데 성경에는 직접 하나님이 주셨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기야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솔로몬 너에게 내가 지혜와 지식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쓴 이 잠언이 말을 조심해라, 말을 경계해서 잘 써라, 제대로 된 말을 써라 하는 이 귀중한 지혜의 책 잠언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받던 지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한 권을 다 뛸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이면 12번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편을 계속 읽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모두 분들이 성경을 계속 같이 읽고 있는데 나는 이걸로 부족하다. 나는 더 읽고 싶다. 난 더 지혜롭다. 지혜롭고 싶다.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잠언을 좀 추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잠언은 도덕적인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네들 도덕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잠언은 그걸 강조하는데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공교육을 보면 도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당시 때는 도덕 시간에 뭐 했죠? 국영수 자습했잖아요. 국영수 자습 시간이 도덕 윤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도덕 시간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도덕이라는 게 오늘날 세대는 중요시하지 않게 천대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너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네들 음행하면 안 돼. 음행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걸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아이들이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도덕이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가늠하지 말아라. 이제 결혼한 사람에게는 자기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가 가늠이잖아요. 이걸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왜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음행한 자, 간음한 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음행한 자, 간음한 자. 근데 여러분 삶에서 이미 음행과 간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한다. 분명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아이들부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음행을 하면 안 되고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이 도덕적인 삶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음행을 원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아이들 성장해서 20살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면 유혹이 오죠. 그죠? 그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유혹, 이 잠자리의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니라. 뭐 하래요? 음행하지 말고 결혼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결혼해. 그래서 빨리 결혼을 성경은 그거를 권유합니다. 빨리 결혼해. 너네들 참지 못하잖아. 그럼 빨리 결혼해.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자꾸 결혼을 안 시키게 만들어요. 결혼이 힘들다. 결혼하면 뭐 자유가 없어진다. 결혼하면 뭐 나쁘다. 그래 미디어에서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잖아요. 미국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스탠다드를 가진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살에 결혼하니까 제 나이 되면 우리 나이 되면 40대 되면 애가 성인이 돼버렸어요. 20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만 지나면 얘도 결혼하면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렸을 땐 고생을 했겠지만 이제는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좀 일찍 고생을 하고 나중에 더 삶이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인데 이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제 딸 19살 되면 빨리 결혼시키자. 저는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다. 그게 이것도 피하고 음행도 피하고 좋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 와닿지는 않죠? 한국의 일정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는 것보다는 좋다. 결혼하는 게.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가르쳐요? 음행을 피하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잖아요. 그걸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쾌락을 즐기고 뒤책임은 지지 말라. 음행은 하고 더 많이 음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 저번에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강남의 사람들은 학생들 자기 아들들을 정관 수술을 시킨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책임지지 말라. 너네들 젊었을 때 학교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쌓이지? 정관 수술해서 거기에서 풀어. 여자 만나서 풀어. 책임질 필요 없고. 이게 뭐예요? 음행을 부추기고 있어요. 부모가 오히려.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탄은 다른 걸로 우리에게 교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게 마약, 술, 담배, 도박, 게임, 스포츠 이거 뭐예요? 중독거리잖아요. 중독거리를
이런 거를 자꾸 우리들에게 자꾸 유혹을 해, 이런 걸로. 그래서 뭘 하냐? 멍청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멍청하게. 그걸 좀 고급진 말로는 우둔화 정책이라고 해요. 우둔화 정책. 미국이 예전에 일본한테 썼던 게 이게 우둔화 정책이에요. 너네 자꾸 전쟁 욕심 부리니까 성적으로 조금 그런 걸 많이 강요해서, 일본 보면 뭐 포르노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래서 많이 그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됐잖아요. 그게 우둔화 정책이에요, 그게. 왜 그런 것에 너네 집중해서 자꾸 이렇게 전쟁 도발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미국이 이렇게 우둔화 정책을 한 거예요. 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사탄이 자꾸 우리들에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만들려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둔화 정책을 쓰고 있다. 그걸 대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탄 숭배자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 글씨가 너무 쬐끔하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 1880년에서 1949년도까지 살았던 여자예요. 영국 출신의 역사상 최고 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로 마귀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다. 우리나라는 무당 정도 될까요? 최고급 사탄과 그 사탄을 숭배하는 최고급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뭘 예언을 했는지, 1900년 초예요. 1900년 초에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보수적인 세체가 더 강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성적인 것도 개방이 안 됐고, 성적인 것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이혼도 많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여자가 말한 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세상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하면서 보세요. 이 여자가 첫 번째 했던 말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의 1962년 6월 25일 공립학교에서 기도 금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싶으신 분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수업 시작하고 수업 끝냈어요. 공립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종교의 자유, 말은 종교의 자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정말 종교의 자유라면 모든 사람이 개방적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종교의 자유인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무슨 말이냐?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폐지됐잖아요. 지금 누가 아이를 체벌할 수 있어요?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라. 실제로 오늘날 교사들 중에서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정교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그런 교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를 부추기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문란을 조장하라. 실제 여러분 현재하고 옛날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게 최고라고, 최고의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하고 용이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이렇게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실제 그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무슨 좌파라고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들하고 동성애자들하고 페미니즘하고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왜 같이 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나요? 이게 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어떻게 되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합법화됐죠.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죄라고 말을 하면 증오 발언이라고 했다고 해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합법화하려고 옛날에는 야당이었는데 현재는 누구예요? 여당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탄과 더불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따로 당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탄과 더불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증오 발언을 계속 합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성경대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왜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깐느 영화인가요? 그런 데서 요즘에 상 받아왔다 했던 영화 있어요. 아시죠? 뭐 들어보셨어요? 뭐 예? 예, 기생충 뭐 그런 영화. 그게 뭐냐면 그런 데서 상 받아오면 무슨 말이냐? 너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잘 거기에서 묘사했어. 그러니까 상 주는 거야. 그런 데서 상 받아온 게 우리 육신이 좋아요. 보면 재밌어요, 실제로. 상 받아온 거는 역시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 죄적인 우리 육신이 보기에는 참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이 잘 배합되어 있다. 영화가 영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실제로 이게 30년 전부터 우리 그랬어요. 카메라 출동,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뭐를 많이 강조했어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사이비 종교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가 모든 사이비 종교처럼 이게 돼버렸어요. 요즘. 바로 다음에 이게 연관돼서 이렇게 했어요.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저번에 우진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게 그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 이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높여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어라. 왜? 옛날에는 기독교가 더 높았잖아요. 기독교가 더 사회적으로 유럽에서는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해라. 좀 사회주의자 같이 말하죠. 공산주의처럼 분쇄해라. 기독교와 예수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그 교주들을 격상시켜라. 그래서 지금 뭐 이슬람교 높이고, 그래서 뭐 공항에서 무슨 학교에서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슬람교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뭐 다문화 무슨 이름은 이슬람교 기도실이라고 안 하고 뭐 감상실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막 이름을 잘 바꿔서 그게 많으면 이슬람교들 와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카톨릭이 여기에서 해서 모든 교회가 같다, 아니 모든 신앙이 같다. 불교를 믿으나 카톨릭을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우리가 산에서 올라가는 건 다 다른 데에서 올라가지만 맨 위에 산 꼭대기에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뭐래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틀린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인간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켜라. 이게 뉴에이지 운동. 실제 그러잖아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탄이 언제부터 가르쳤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너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그때부터 사탄이 가르쳤던 게 지금 계속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제일 큰 타격을 받아서 지금 50% 60% 인구가 거의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무교인들로 살고 있어요. 무교인이라는 말은 사실 종교가 없다라는 맛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가라는 거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다. 신이 없고 이거잖아요. 마지막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교회는 위의 사항들을 추 인정하도록 그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들을
변화에 적용시켜서 이러한 무신론적 인본주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인간의 의식주와 사상 가치가 기독교 아닌 인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제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요? 이게 지금 침묵 단체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런 걸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잖아요, 여러분. 이제 헤이 스피치, 이 혐오 발언 이런 게 증오 발언 이런 게 법제화되면 이제 교회들이 더 망가질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계속 비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번영, 형통,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고난과 사망을 받는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잠언에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 분노, 우정, 탐닉, 교만, 갈등, 절제, 부재물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먼저 볼까요? 핵심 구절. 잠언 4장 23절에 핵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을 할까요?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큰일 나요. 아니, 큰일 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입니다. 이념 전쟁. 그래서 뭐 좌파 우파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념이에요. 이념. 어떤 이념? 자유 이념을 가지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판다. 들어보셨죠? 이 말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 때문에 더 성공적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한테 뺏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유혹에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사탄이 계속적으로 아까 이게 사탄 숭배자가 말한 것처럼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절제하라고 가르치는데 반해서 도덕적으로 삶을 강조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들 너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자유가 없어. 너네들 지금 그 안에서 자유 없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런 속박에서 나와. 그래서 너네 마음대로 죄책감 없이 편하게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 쾌락 추구하고 싶어. 너네 마음이 그럼 그거대로 살아.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상표도 광고도 그러잖아요. Just do it. 무슨 말이에요? it이 뭐예요? it. Your heart.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에요. 여러분이 너네가 마음이 되는 대로 해. Just do it. 그 다음에 얘는 노래도 있죠? Let it be.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Let it be. it이 마음이에요. Let it go. 프로즌에 나오죠? Let it go.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해. 그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화나 모든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의미는 잘 직접적으로 간접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의 시작이에요. 지식의 시작.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공유를 멸시하리니.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래요. 성경에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게 지식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박사라 하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는 지식을 시작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의 시작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지식의 시작은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뭘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100km로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100km야. 근데 여러분 왜 200km는 달리면 안 돼요? 200km 달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사고 나서 죽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200km를 못 달리는 여러분들이 200km 정말 못 달리는 이유. 예? 그죠, 저거죠. 딱지. 여러분 고소 그 티켓 받잖아요. 딱지. 카메라 찍혀서 벌금 물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하는 거지. 아니 200km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더 빨리. 아니 그거는 무서운 사람은 그거는 그만큼 그러면 고속도로 아우토반인가 독일에 300km 달리는데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왜 300km 달려요? 여기는 100km 달리고 한국은. 법이 틀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거기는 딱지 안 받고 여기는 딱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풀어놓으면 그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300km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지키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법에 우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법이 너무 좋아서 지켜요? 결과적으로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왜 지켜야 됩니까? 목사가 얘기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아니 그런 목사도 어기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지켜야 되냐? 그건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지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기독교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퍼니시먼트 벌이잖아요. 벌.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가는 벌 받겠다 라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 지식적인 지식의 시작이 들어오는 거고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혜의 가치. 잠언 3장 14절로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혜를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은, 금, 루비 이거보다 더 귀하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은 보석이 더 좋아요.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당장 금은 보석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언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잠언보다는 우리 금은 보석이 더 좋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앞으로 보겠지만 몇 번 제가 같이 봤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 외에도 재물 이런 거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가져서 자기가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해봤더니 그때만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필요 없다. 헛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내 지금 눈앞에 있을 때만 기쁘고 그게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물질이 좀 부족해가지고 확 와닿지 못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더 작은 것에 더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새 신발을 싹 사주잖아요. 그 새 신발 하나에 왜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 신발 하나를 아까워서 신지 못하고 잘 때 옆에서 두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신지 못했어요. 아까우니까 달까봐.
그래서 언제 신었냐? 큰일 있을 때. 그때부터 새 신발을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봐도 똑같아요. 아이들 봐도 뭐 큰 선물 사줘봤자 그 박스 갖고 놀잖아요. 이마트에서 온 박스. 그 박스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너무 재밌게 놀아서 저는 너무 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요. 작은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그러죠. 비싼 거 사줄 필요 없다. 이마트 박스면 충분하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왜냐면 아이들은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기쁨, 그걸 찾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할 때 그러면 또 어렸을 때 그 맛, 그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 크리틱, 그래서 비평가들, 음식 비평가들이 꼭 어렸을 때 해줬던 그 음식에 감동하잖아요. 그 맛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이야, 고향의 맛, 다시다. 이게 어렸을 땐 몰랐어요. 이게 무슨 저게 뭐야 저게 촌스럽게.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보니까 맞아요. 이게 고향의 맛, 이 맛이야. 제가 그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특히 요즘에는 지금 옛날 좀 복고풍이 유행이라 옛날 집 같은데 그 마을 돌아다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옛날 음식 김치찌개라도 옛날 스타일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해주는 그 맛이 냄새가 날 때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 나왔던 그 맛이야. 고향의 맛. 그 냄새가 날 때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먹을수록 암만 비싼 곳에 만족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육식, 초식이 같이 놀 수 있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그게 말이 되나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육식이, 초식이 될 수 있나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위험할 텐데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에 물리지 않을까요?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꼭 에덴 동산과 같죠? 우리 대홍수 나기 전에 다 모든 동물들이 초식했잖아요. 육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아이들처럼 아무 진짜 독사하고 놀아도 상하거나 멸하지 않는다. 그런 안전한 것. 그런 이 파라다이스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라.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금은 보석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금은 보석은 잠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다.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의 훈육의 필요성을 성경은 잠언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3절에는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놈 이렇게 때려라. 회초리로 혼내라. 이렇게 훈육을 말하고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라. 여러분 아이들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혼내면 어릴 때 그러신 게라. 어렸을 때부터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렸을 때 뭐래요? 어렸을 때 야 애들 혼내지 마. 걔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22장 15절 어리석음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들이 어리석어요. 성경이 보니까. 근데 회초리로 그 어리석음을 쫓아낼 수 있대요. 근데 애가 무슨 잘못이야? 그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 세상은. 23장 13절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애 죽겠다. 애 죽겠어. 꼭 혼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다라고 친절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죽이게끔 때리면 그게 학대지 그게. 예? 23장 14절 회초리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아이들 훈육이 안 들어가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워.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두려워해요? 그 페미니스트 여자들 하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댓글 보니까 20대도 안 된 애들인데 이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보러 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보러. 한남충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막 욕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26장 3절 어리석은 자는 등에는 회초리니라.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네, 나왔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제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훈육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훈육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그러면 중학교 가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애들은 뭐 훈육시켜서 회초리를 때려서 바꾼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중2병 심하잖아요. 북한이 그것 때문에 못 온다며요. 근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때려요? 북한도 두려워하는 애를 왜 때리냐고요. 그 학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무슨 목사가 중학교 아이들 집 나갔다고 애 때려가지고 애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8개월 동안 그냥 놓고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체는 썩어 있고. 이미 늦은 애를 매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건 그건 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니 꼬마 애를 어떻게 그걸 학대를 합니까? 꼬마 애를 그냥 이게 벌이야 벌 이런 알만큼만 혼내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아프게 그게 아니라 너 이거 하면 혼나 이것만 가르쳐 줄 정도 하는 거예요. 회초리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회초리 그러면 뭐예요? 아동학대예요. 회초리 입고 아동학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때리면 사랑의 매라고 안 해요.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아이들의 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사탄 숭배자가 뭐래요? 아동학대를 올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를 못하게 만들라. 그래서 체벌을 금지시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좌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유럽은 기독교를 바이러스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혼내면 뭐라고 하냐? 기독교에 전염된 자 이렇게 평해요. 바이러스에 전염된 자. 아동학대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아이를 정부가 데려가요. 아동학대했다고. 기독교로 키웠다고. 이런 세상이 옵니다. 유럽은 이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아동학대는 뭐예요? 술 먹고 애들 때리는 거. 이유 없이 애들 때리는 거. 자기 처도 때리고 자기 아이들도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XX놈 내가 커가지고 저거 죽인다.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동학대 진짜 받는. 그러면 정부는 뭐 어떻게 해요? 술 먹었으니까 심신미약 형벌을 낮춰주고 있어요. 오히려. 아동학대 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형벌을 낮춰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동학대하지 말라는 구절도 나와 있어요. 뭐냐? 에베소 6장 4절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라는 말이 화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 provoke 유발하다,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 도발하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를 언제 이렇게 합니까? 술 먹고 애 이유 없이 때릴 때. 그렇잖아요. 애들을 이유 없이 때리면 화나죠. 근데 애들이 잘못했을 때 혼나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혼나는구나. 이게 되는데 애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때릴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엉덩이 때릴까요? 아니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때릴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아이들 진짜 훈육은 다치지 않게 혼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벌이야라는 거 정도 알 만큼. 우리 어른들도 잘못하면 벌금 물잖아요. 벌금. 그 정도인 거예요. 벌금으로 우리가 무슨 전 재산 잃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조금 우리가 약간 혼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알 만큼이잖아요. 훈계도 마찬가지예요. 알 만큼. 그게 알 만큼. 지금 자녀 지금 아동학대하고 훈계하고 지금 구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구분을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이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학대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학대다라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유럽은 그래서 감옥에 가면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을 펜션처럼 만들고 있어요. 학대잖아요. 감옥에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텔 하루 이렇게 무슨 1인실 아주 잘만 깨끗하고 운동기구도 있고 다 있는 모든 복지시설 다 돼 있는 감옥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학대하면 안 되지. 그렇게 점점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훈계와 학대를 구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아빠한테 혼난 거 기억나?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 물어보니까 다 기억난대요. 근데 지금도 혼나? 물어보니까 지금은 안 혼난대요. 누가 혼나? 그러니까 막내만 혼나요. 6살 된. 그럼 뭐 저는 이건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혼나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첫째, 둘째는 제가 말을 딱 하면 치워. 그러면 딱 치워요. 근데 막내는 치워. 그러면 한 번 개겨요. 얘가. 한 번 개겨요.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바로 혼나요. 바로 한 대. 손바닥 한 대. 그러면 바로 치워요. 이런 것이 학습되면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크면 내가 한마디 들었을 때 치우면 이게 덜 손해다. 이걸 깨닫는 거지. 이게 교육이죠. 내 자식 내가 혼내면 그게 나만 힘들죠. 네? 부모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야지 너네 아이들 사랑하는 거야. 그걸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주라는 거지. 이걸 정말 아이들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겠습니다. 잠언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들 행동을 다스려라. 그리고 말 조심해라. 특히 주님을 두려워해라. 지혜로워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라. 그러면 아이들 훈육 잘 시켜라. 이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